성경통독 34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생명 말씀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의지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생명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길, 기쁨의 길, 참 평화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2면 레위기 6장 7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 뜰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7장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어제 5장까지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그 개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인 6장 초반까지 속건제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6장 나머지 부분과 7장에서는
이제 앞서 언급되었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잠시 묵상하며 생각해 보는 것은 어제 미처 나누지 않았던 4번째와 5번째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정결 제사, 정결 제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속건제는 배상 제사, 배상 제물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3가지 제사와 구별되는 대표적인 것은 죄의 용서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3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는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죄의 용서를 위한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드린다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린다는 그러한 적극적인 깊은 교제, 동행에 대한 제사였다면, 이제 오늘 생각해 볼 4번째, 5번째는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다는 그것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장애물이 결코 하나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서는 것을, 끼어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서 티끌만한 죄악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조금도 죄악을 남겨두지 말고 날마다 죄를 버리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피의 효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를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다르게 번역한 이름 배상제물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죄에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는, 피해를 입히는 측면이 있음을 부각시켜주는 제사입니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칩니까? 하나님께 끼치는 손해가 있고 또한 사람 사이에 끼치는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끼친 손해, 또 사람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취지의 제물이 속건제입니다. 하나님께 끼치는 손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신 성물에 대해서 내가 합당하게 대하지 않음으로써 성물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도록 금하신 명령을 부지중에 어겼을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을 배상하는 제물을 드리도록 속건제를 명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해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소유와 관계된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거짓 맹세를 하였을 때 나의 그 죄악으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제물을 바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존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었던 죄악을 회개하고 버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끼친 손해에 대해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온전한 회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 자체가 성경에서 빚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고 또 사람 사이에 빚을 진 것이 됩니다. 이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채권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에는 1만 달란트의 비유처럼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의 빚을 탕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서 빚을 져서 채무자의 입장에 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빌미로 해서 그 빚을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그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누군가에게 끼친 손해를 구체적으로 갚아 나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서로 무한 용서로 끌어안으며 또한 서로서로 빚을 갚아 나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주된 가치관,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용서하고 빚을 탕감해주고 내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성실히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몸에 구체적으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서로에게 빚을 갚아주는 이, 탕감하는 이, 또한 내가 진 빚을
갚아나가는 이로써 성실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믿음의 결실이 열매 맺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속죄제물, 속건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용서의 품에 안기어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저희의 삶에서 그저 공허한 추상적인 이론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구체적인 성실함, 서로를 향한 신의, 갚아야 할 빚을 배상하는 구체적인 책임지는 행동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빚을 탕감하며 또 내가 진 빚을 성실하게 책임지며 갚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서로의 빚을 탕감하는 이로써 또한 나의 빚을 성실히 책임지며 갚아 나가는 이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로 아뢰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